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라 27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진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를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1월 정교인 새벽기도 날이죠. 오늘 목회자실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나원대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과 저희들의 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사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2017년 한 해에는 정말 1인 1구좌, 하나님 1인 1 말씀 통독, 그리고 1인 1군데 하나님 그 한영으로 전도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예중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건강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그 남편을 잃고 하나님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신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온전히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매달마다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이 예배당이 꽉 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실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은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살려서 쫓아내신 주인의 모든 가장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본과 왕궁의 본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파괴하시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가져가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목회자들 찬양으로 사모님 나오시고 같이 찬양함으로 정교인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첫 교인 새벽 예배 드림에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욱 전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열망입니다. 올려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받는 거룩한 첫 출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도 이 새벽녘에 힘써 기도하신 것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예배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사역자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스려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오시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늘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신앙인이 될 수 없을까라는 기대함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저 서울 쪽에 살 때 어느 한쪽에 가면은 이제 가는 골목에 늘 빵집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뭐 빵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집이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집이 나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 꼭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빵 하나 사 먹고 가는데 꼭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빵이 생각이 나면 항상 차를 몰고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꼭 그 집은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이에요. 휴일이어도 거기는 꼭 문을 열어 있지.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문 닫혀가지고 실패하느니 차라리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빵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때문에 일부러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빵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함이죠. 거기 가면 반드시 빵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이라도 꼭 빵집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빵집이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한결같은 빵집이죠. 쉬지도 않고 늘 열어주는 것. 그래서 그곳은 찾아가면 빵을 먹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그런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것, 성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를 만나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는 건 참 행복하고도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성도와 그런 한결같은 교회 세워가기를 우리 모두 결정하기를 참 소망합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충행교회가 있었지. 그 한결같은 교회, 거기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직도 훈련이 안 됐으니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하나님 말씀과 교제할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춘천에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충현의 성도들을 만나면 말씀의 교제가 있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한결같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분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도 참 많이 익숙해져서 늘 쉽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번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몇 번 예배 중에 한 번인데 뭐 가볍게 예배를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뭐 익숙해지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저도 예배 드리고 설교하려면 언제나 긴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긴장 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 받았던 은혜의 감격만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올 한 해도 다짐하고 결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어요. 아시죠? 북쪽에 지금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거기 엿이에요. 여로보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남쪽은 누가 왕이 됐죠?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따로 나눠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지는 사건의 배경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 더 북쪽을 좀 원만하게 세금도 좀 깎아주고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성을 짓고 막 했거든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백성들은 막 노예들을 막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 지은 거지. 뭐 화려한 것이 자기 혼자 얻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백성들의 힘겨운 노역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 때에도 더 강력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이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 물론 르호보암 집권 초기에는 그가 잘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나중에 이 본문이 역대기에 가도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원래 이 역사를 유대 입장에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다시 역대기 가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역대기는 이 시대의 관점을 유대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해석과 설명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지금 여기 사무엘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역대기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가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르호보암도 집권 초기에는 그만큼 나라를 잘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그가 한결같지 못하게 그의 처음의 신앙들이 처음의 통치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르호보암이 17년은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17년 다스리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성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백성도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그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치 않는 삶이 죄된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참 유다 쪽이라는 건 이미 벌써 그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세우고 있잖아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다. 그뿐인가 24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과 정직함의 일을 더욱 힘써야 될 나라와 리더들이 지금 이 모든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자기 좋아하는 모든 일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한마디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땅에 가증한 죄의 모습들이 점점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나라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도전받고 또 금방패도 빼앗기고 27절에 보면 금방패 그 화려했던 방패가 어디 갔어요? 빼앗기고 노스로 만든 방패 겨우 만들어서 지금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에 놓여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될 백성입니다. 놋을 정금으로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만들었던 정금과 같은 기쁨들을 놋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 아픔을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모든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틈틈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총을 부어주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평안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그런 인식을 한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고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함으로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훈련받고 경험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전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그건 지금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미안하지만
대충 했는데 좀 달라지셨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 변화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올해 여기 기도의 제목도 여러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 주님 제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걸 보고 감사해요. 저 올해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올릴 기도의 제목을 새벽 내에 기도할 거고 1년 내에 여기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삶과 은총을 누려야 할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저를 붙드십시오. 제가 정말 말씀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붙드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리더들도 우리가 올 한해 결정해야 할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는 결정입니다.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 것은 리더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를 은혜를 주시고 자격 없는 내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 내게 주님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지 고개를 들고 소리를 칠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섬김만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그 모든 영광을 높이지 못할 만한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사랑을 그분에게 바치며 살아가자고요. 나를 비워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감격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돼요.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 수 있도록 한결같은 신앙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겸손함을 붙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늘 리더를 잃게 될 것이고 리더를 잃게 되면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다와 르호보암의 죄 가운데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냐면 이 3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요.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예. 그 항상 전쟁이라는 단어에 다른 거 좀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왜 지금 항상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항상 겸손이 있고 항상 사랑이 있고 항상 섬김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 이 30절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항상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었다는 한 해를 세워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왜 항상 전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항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항상 근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아픔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없어요. 왕으로 살아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해 보세요. 훨씬 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갈등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분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 앞으로 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갈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분야입니까? 재정적인 분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분야입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분들을 다 잘해도 한두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면밀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1절, 31절에도 말하는데 늘 느어보암의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1절에 처음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31절에도 느어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사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즉 21절, 31절에 똑같은 패턴의 문장을 설명하고 있죠. 느어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나가면 뭘 의미하는 거죠? 우상 숭배 가능성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 뭐죠? 그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괜히 성경이 이 표현을 여기에 두 번이나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어보암이 왜 이렇게 나라의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점점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라는 원인을 성경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신앙에도 찾지만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에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들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과 실천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끈을 붙잡아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율곡 선생님을 아마 키워내고 붙들어준 건 심사인당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한결같은 어머니들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도 가끔 우리 딸과 함께 말씀을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차 마시면서 딸아이가 아내와 제가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있는데 우리 둘을 은근히 쳐다보더라고요. 지긋한 눈동자를 드는. 저는 엄마 아빠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옆에 앉아있는데 자기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은은한 눈동자를 바라보더니 아빠 엄마 저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뭔 고백인지 몰라요. 뭐 좋아하는 거 다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은혜들을 나눌 것이 얼마나 큰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부모 중에서도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일까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은혜들을 좀 마음에 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늘 구업뿐이 아니라 진짜 가정예배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가정예배라는 형식이 여러분이 좀 힘드시면 식사 시간에 어떤 교제 시간에도 말씀의 교제를 좀 나눠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은혜들이 나눠지고 소망을 나눠지고 이제 교회학교는요. 어린이부, 유치부는 아니어도 어린이부와 학생부가 똑같은 패턴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고 중고등부 아이가 있다면 교회를 나왔다면 그 아이는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 아이예요. 원래 부모들도 같이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오늘 주일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원포인트인데 원래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볼까라 고민하다가 그렇게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번 설교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다시 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많이 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바뀌어도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변화는 몇 번의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뀐다고 교회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영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바뀌어야지 사람만 바뀐다고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그런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첫날 새벽 예배인데요.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영성의 은혜를 가지고 건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합시다.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자녀들도 믿음으로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오늘 새해 첫날 예배를 마치고 또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매일매일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한테 열려지는 모든 예배를 한번 다 드려보세요. 그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붙들고 사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오늘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풍성한 가정을 세워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2017년 한 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결같은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2017년 첫 새벽 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것들을 드러내어서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세 가지 결단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새 한 해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리더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지켜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적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결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